예,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화 Beautiful Boy라는 것을 보셨나요? Beautiful Boy. 이 영화는 실제 사례를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한 이혼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 5살 정도에 이제 이혼을 한 것 같은데,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죠. LA까지 아버지가 5살 때부터 그 엄마가 결혼한 그 장소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미국은 이렇게 부모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5살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후에는 이 아이 혼자 비행기를 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이제 비행기를 5살 이후부터 타고 다닙니다. 아마도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가 좀 너무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아이는 12살부터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동생의 $8를 훔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약을 끊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 넣기도 하고 그 아이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약 끊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투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을 왜 끊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지금 절제하면서 마약을 하고 있는데 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18세 된 아들이 집이 숨이 막힌다고 하면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를 아버지가 봅니다. 그의 일기에는 어두운 그림과 함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마약은 흑백이던 세상을 컬러로 바꿔준다. 절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아이는 다양한 마약을 다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크리스탈 메스라는 약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이 크리스탈 메스는 다양한 마약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마약이다. 이 마약은 즉각적인 희열감을 가져다주는 약물인데 몸속에서 도파민이 60% 빠져나가면서 2배, 3배의 강렬한 느낌이 올 때까지 토양약을 늘리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악순환이 펼쳐지는 그런 약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크리스탈 메스를 구하기를 애쓰면서 다니면서 크리스탈 메스가 여기는 없네. 헤로인으로 그냥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포기약을 합니다. 이러한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마약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약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투여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 헤매면서 그 아들을 길에서 헤매는 그 아이, 초췌해진 그 모습, 비틀거리면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찾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나 끊고 있어. 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돈 좀 대줘요. 나 약 끊은 지 5일 됐어요. 그는 약을 끊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합니다.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재활센터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총 한 5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재활센터에서 잠든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줍니다. 어려서부터 자장가로 불러줬던 그 노래입니다.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괴물은 사라졌다. Beautiful boy, 아름다운 내 아들 라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버지와
그 가족은 아낌없는 사랑을 이 아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아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14개월을 약 없이 버팁니다. 그리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아주 잠깐 동안의 그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다시 방황을 합니다. 중독은 끊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들은 생활비와 약값을 훔치러 집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전단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아름다운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불행히도 이 소녀는 끔찍한 병에 걸렸어요. 나의 아름다운 소녀나, 눈부신 그때로 돌아와줘. 내 삶의 빛, 나의 모든 것. 이렇게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죠. 다시 도망가면서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그 여친과 함께 다시 약물을 복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친의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놀래서 이 아이가 막 응급처치를 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다가 여자를 간신히 살리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마약을 끊는 것은 혼자서는 안 됨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약을 끊을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다시 아들은 죽음의 쾌락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되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이 영화를 찍을 때 8년째 단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었던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좌절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많은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 몇 대사가 나오는데 아들이 한 말입니다. 이 구멍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크고 어두운 내 안의 구멍을. 그러면서 거기에 영화의 한 멘트가 나옵니다. 100번을 아들이 돌아서도 1000번을 믿어주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제가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100번을 돌아서도, 아들이 100번을 돌아서도 1000번을 믿어주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멋지지 않습니까? 아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약에 대한 사랑. 그러나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1000번의 기다림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100번의 아들의 포기할 수 없는 마약에 대한 사랑을 이겨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포기할 수 없는 두 사랑이 나옵니다. 야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을까요? 먼저 야곱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약복강에 하나님과 씨름한 후, 그리고 에서를 만나고 화해의 그 분위기로 아주 잘 헤어진 후에 베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베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멈춘 것은 베델이 아니라 숲꽃과 세겜이었습니다. 그것이 3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은 숲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꽃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함을
아들에게서 집을 지을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에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숫곳과 세겜에서 야곱이 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 집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축 우리간을 샀고, 즉 가축을 기를 그러한 어떤 우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축을 기를 그러한 장소를 짓고 그리고 땅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야곱이 행한 것은 장막을 치려고, 즉 여기 숫곳과 그리고 세겜에서 완전히 정착할 생각으로 땅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안히 10년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사라를 매장할 그러한 땅을 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야곱은 그가 거주할 그러한 집, 그것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땅을 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생각으로 이곳을 샀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겜은 어떤 곳인가? 세겜은 그 당시에 아주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부귀와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베델이 영적인 자리라면 세겜은 세속적인 자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넘치는 곳, 부귀와 쾌락이 넘실대는 곳, 그리고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위치한 장소에 있습니다. 양어깨, 이 세겜 양어깨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걸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한 후에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행했습니다. 즉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리고 평안히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땅을 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겜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세겜에 머무른 야곱은 무엇을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겜의 신앙은 세속적 신앙이고요. 양다리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더욱 앞으로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그것을 멈춘 신앙을 멈춘 신앙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두 마음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연애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가장 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다리 연애입니다. 아니 양다리 연애를 한다고? 이 말만 나오면 아주 매끈하고 올라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그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애들이 얘기하기를 너 바람 피는 거야? 바람 피는 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양다리는 안 돼. 난 그럴 경우 그냥 끝장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나도 알게 모르게 양다리 신앙을 갖게 되죠. 한쪽은 하나님에게 걸쳐 앉아서 한쪽은 하나님 아닌 세상을 향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마냥 바라봅니다. 바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베델을 향해 가다가 그는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양다리 신앙으로 타협하면서 좋아. 야 여기서 부자가 될 수 있어. 여기 괜찮은데
이 화려함 속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몇 차례나 강렬하게 만났어요. 신비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망이 가득한 사람, 여전히 물질과 번성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야곱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어쩌면 그 가슴 깊숙이 뿌리 깊은 곳 속에는 물질에 대해서 그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그 야망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보다는 중간에 세겜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포기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복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물질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도구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물질이 내 안에 야망이 되어서 있을 때 하나님은 뒤로 갑니다. 양다리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 멈춘 그러한 신앙은 절대 하나님 쪽으로 기울지 못합니다. 반드시 세속적 가치관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 계실까요? 하나님 쪽으로 많이 기울어 계실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야곱처럼 야곱 감기도 열심히 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뿌리를 보니까 내 마음이 양다리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어서 그냥 세겜에서 멈추고 싶은 멈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앙일까? 나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보셔야지. 그런데 이 양다리 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겜의 위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4장 2절에 보면 한 사건이 터집니다.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오늘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잠 못 이루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겪은 일이냐? 아니, 그 이상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급히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분노와 고통이 따라야 하고,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자기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멀리 가서 한 일주일 걸리는 그 시간, 일주일 걸리는 그곳까지 가서 양떼를 목양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급히 사람을 보내서 얘들아 빨리 돌아와라. 지금 우리 집안에 큰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소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딸을 가서 구출해 갖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기다린다는 단어는 헤헤리슈, 즉 테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만, 게으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세겜에서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은 감각이 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감각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감각이 사라졌고요. 빠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딸이 이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범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제시하는 경제적인 조건, 경제적인 이득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몰이 와서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와서 같이 살자. 그러면 너희도 살고 우리도 잘 살게 될 거야. 우리 같이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 딸을 나에게 주고 이 세겜 땅에서 함께 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라고 나옵니다. 지금 야곱은 이 세겜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야망을 포기할 수 없이 그 길을 걸어온 결과 그에게는 무감각해져 있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력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가 경제적인 면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탁 촉이 서는 겁니다. 그거 괜찮은 조건인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의 복수가 더 두렵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들들이 발끈하면서 분노하면서 이 세겜 족속들을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야곱의 모습은 어디 가고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다 까먹었습니다. 마이너스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머무는 그 신앙 그리고 내가 양다리 신앙은 하나님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 힘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더 두렵고 내게 환경이 더욱더 계속 이렇게 크로즈업돼서 나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밀어주셨다는 그 기억, 그러한 경험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겜이 주는 위험입니다. 양다리 신앙의 위험이고요. 그리고 멈춘 신앙의 위험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화에서 나온 그 닉의 아버지는 자기를 계속 돌아봅니다. 내가 5살 때 이 아이를 홀로 비행기를 태워 보내면서 이 아이가 긴장 속에 산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아이가 12살 때 마약을 한 건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죄책감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는 불순종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자기의 자식, 즉 레위와 시므온의 경로와 잔인한 공격성을 목도하게 됩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자신의 친누이, 이들은 레아의 자식들입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누이가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경로를 넘어서 잔인성을 드러냅니다. 이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냐? 세겜 족속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내 누이를 너와 결혼시켜 줄 테니까 대신에 조건이 있어. 너희들 전부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요새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받으면 7일간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3일째 되는 날은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들이 신앙을 빌미로 삼아서, 신앙을 조건으로 삼아서 잔인하게 세겜 족속을 처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안에 가면요, 하나님 안에 서게 되면 우리가 경로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르게 추스리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감정을 조금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개발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개발시킵니다. 그냥 감정에서 확 넘어지면 거기에서 실수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신앙, 우리의 신앙의 도구를 이용해서 세겜 족속을 복수하는, 그것도 잔인하게 복수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행한 거죠. 내 결혼시켜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을 믿고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거기 또 모든 남자들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할례를 실행하고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운 날, 이들은 칼을 차고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들과 아이들과 거기에 가축들을 다 탐욕스럽게 가서 긁어가지고 왔습니다. 약탈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기 엄마 레아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노가 여기에 같이 플러스돼서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자식들의 모습 속에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야곱 하나 무너진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들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10년간 세겜에서 살면서 자식들에게 그냥 세상에 돈 버는 것이 좋은 거야 라는 것만 열심히 가르칠 때 그 자식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툭툭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다 흐려져 있고요. 세속적인 가르침과 마음이 그들을 점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들의 문제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죠. 내면의 깊숙이에 대한 아버지의 차별 대우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겜 10년 사이에 더 강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들은 행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그들은 숫곡과 세겜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 생활을 스탑했고요. 그리고 양다리 걸치고 있고요.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뭐에 대한 사랑이요? 물질과 번성에 대한 도시를 동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세겜, 그 세겜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처럼 그들도 바른 마음과 삶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겜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몰과 세겜의 모습에서 그 구체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하몰과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하고 나서 와서 미안합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반성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너희가 같이 결혼을 해서 서로 사돈을 맺으면 이 땅이 전부 다 너희 것이야. 여기서 너희가 번성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는 야, 그들이 할례를 원해. 그럼 할례 해주자. 그런데 잘 봐. 그들과 우리가 연합하면 그들이 가진 재산을 우리가 다 빼앗을 수가 있어 라고 거짓을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하몰과 세겜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무슨 말일까요? 하몰과 세겜의 그런 문화는 성윤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인 이득만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는 먼 삶과 마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의 결혼에 관하여 그 결혼을 말하다 결혼 시리즈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주 씹어먹으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과 결혼은 어떤 걸 의미할까? 연애는 어떤 걸 의미할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한 대학 교수의, 제가 구체적으로 책 이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 여자 유명한 성 상담학자 분의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너의 감정의 표시야. 그것도 자꾸 해봐야 늘어. 맞겠죠. 다 맞는 말이죠. 너의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너의 몸까지 막 가야 진정한 사랑이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가진 사람은 죄책감이 있다. 섹스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어서 그 성을 표현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래, 이걸 아이들이 매 학기 수강을 신청을 하는데 인기 있는 과목이라서 5분도 안 걸리고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애들을 직접 이제 실습을 시킵니다. 뭐 섹스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시켜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막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거기와 팀 켈러 목사의 결혼을 말하다의 책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대 우리 자매가 제가 그걸 가르쳤을 때 너무나 고급진 것을 배웠어요. 사회복지를 하니까 그런 상담하는 분을 만나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또 가서 훈련을 받았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배우는 그 가르침이 너무나 고급져요 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성이 내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갈 때 그
고귀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더욱 내가 너와 날마다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결혼이고 성이다라고 하는, 네, 여기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 다른 차원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걱정을 한 거죠. 야, 이게 지금 너무나 인기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질까? 아니죠. 이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세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윤리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 이러한 거짓과 술수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세겜의 방식이 야곱에게도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도 스며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약복감에 주님을 만났고요.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그를 6년 동안 부자로 만들어준 것을 경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이 세겜에서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이게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왔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 멈춘 신앙, 그리고 양다리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신앙이 나와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 내 아이들을 지키고 그리고 내 재산도 지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내 재산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주요. 아멘.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헌신과 나눔으로써 그 사람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야곱과 자식들은 이 세겜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점차, 가족을 점차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너무나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만치,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감격해지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복수를 두려워해서 위급해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도 길을 또다시 잃어버린 그 마약을 한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고 재활을 5번씩이나 하고 그래도 이 아버지가 그래 쟤는 안 되는 아이야. 그냥 정리해버려. 그렇게 안 하고 한없이 그 아이를 찾아 나섰던 것 같이 하나님도 길을 잃은 야곱을, 길을 잃은 우리를, 길을 잃고 있는 내 자식을, 길을 잃고 있는 내 남편을, 아내를, 내 부모를 하나님은 찾아 나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감각이 무뎌진 야곱에게 삶의 거대한 광풍을 통해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거기서 내게 예배하라.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추락한 너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고 일어나라. 베델에 거주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 거기서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아멘.
영적 가치관을 다시금 너의 중심에 다잡고 살아가라. 아멘. 양다리 신앙을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무엇이 올바른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짙은 어둠이 너희에게 너희 집에 깔려옴에도 불구하고 너의 감각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라. 얼마나 무서운 광풍이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무덤덤한 너를 보라. 네 자식까지 심각한 그 무감각과 불신앙의 삶이 퍼져 있는 것을 보라고 말하죠.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으로 다시 일궈내라.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얘야, 나는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부모, 너의 자식을 사랑해. 너가 잃어버린 내 자식을 네 자식만 아니라 그도 내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해. 너의 편애가 낳은 많은 문제들, 그의 잔해성, 공격성, 탐욕, 미움, 적대시하는 것, 그것을 그냥 봐. 그걸 보고 내 앞에 그걸 갖고 와라. 아멘. 기도로 갖고 와라. 아멘. 하나님은 자식들 속에까지 파고들어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그들을 일으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베델로 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얘야,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주하라. 야곱은 여기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방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사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을 떼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야곱과 가정을 다시 불기둥처럼 두르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따라 다시 살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면서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내가 세겜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당신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아멘. 나에게, 내 가족에게. 아직도. 그러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끝없는 인내로, 기도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과 문제들을 방치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야, 하나님 집요하시다. 야,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집중하고 가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각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는 와, 우리 교회가 너무 느린데, 그런데 저는 바라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한없이 깊이 밑으로 내려가시는 하나님. 아멘. 너 하나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그 집을 위해 기도하라 해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뒤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떠나간 성도를 보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양다리를 걸친 신앙 속에서 편한 길을 향해 걸어간 그 모습을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붙잡아 줬소서. 그가 주님 앞에 다시금 베델의 신앙으로 올라오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수시로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아버지의 1000번의 기다림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100번의 아들의 포기할 수 없는 마약 사랑을 이겨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욱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세겜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에서 그리고 양다리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1000번, 10,000번 이상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크나큰 광풍을 통해서라도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예수를 붙잡도록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야곱처럼 무릎을 꿇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기꺼이 머물며 주님과 한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는 세겜의 사랑은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양다리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일심의 사랑을 갖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당신의 포기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아멘.